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기도 동력의 위력, 기도 동력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에 어떻게 보면 영적 싸움이죠. 홍해를 건너는 것은 세례를 받는 것과 같았습니다.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는 과정을 거치면서 세례를 받고 이제 시내산에 도착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시내산에 받게 되면.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영적 싸움이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어느 시점에서 벌어지는가?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는 세례가 진행되어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시내산에 도착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말씀을 통해서 딱 시작되려고 하는 그 시점에서 이 광야에서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우리의 이 본문의 말씀인데요. 이 전쟁을 지도자, 이때 당시 지도자가 누구였습니까? 네, 모세였죠. 저는 이 아주 쉬운 것도 묻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답을 잘해 주셔야 돼요. 모세가 지도자였는데 모세가 지금 이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두 가지 전술을 구사합니다. 이 두 가지 전술이 방송실에 지도자 모세는 아말렉과의 전쟁을 위해 어떤 전술을 구사합니까? 라고 되어 있죠. 두 가지 전술인데 힌트가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자, 두 가지 전술 어떤 걸까요? 첫 번째, 아말렉과 싸우라. 이걸 무슨 전술이라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쉽게 그냥 평지의 전술, 육적인 전술. 이거는 뭐 창 들고 칼 들고 방패 들고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지금 여기 선두에 선다고요? 여호수아가. 여호수아를 선두로 해서 아말렉과 평지에서 창과 칼과 방패를 가지고 그냥 피 흘리는 전쟁을 하는 이 전술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모세가 그거 말고 정작 모세가 지도자인데 이 최고 지도자가 평지에 피 흘리는 싸움에서 빠져버려요. 그리고는 모세가 구사하는 전술이 있는데 이게 무슨 전술이에요? 그렇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뭐 한다고요? 손을 드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전술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기도의 전술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과의 영적 싸움, 이 싸움이 시작되는데 모세가 두 가지 전술을 구사하는 거예요. 하나는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정말 그 광야에서 창과 칼과 방패를 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싸우는 육적인 전술과 이 전쟁터와는 전혀 상관없는 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어서 기도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영적으로 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 보이지도 않아요. 아말렉 군사가 뭐 산에서 기도하고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영적인 전술을 지금 구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평지에서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이 피 터지는 이 싸움의 성패가, 성과 패가 어디에서 무엇에 의해서 갈라지는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1절 보세요. 11절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가 손을 들면 누가 이겨요?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전쟁을 하면 군사의 숫자라든지 무기의 화력이라든지 군사들의 사기라든지 탁월한 지도자가 있어서 전술 전략을 잘 짠다든지 6.25 때 메가드 장군에 의해서 인천 상륙작전으로 다시
서울을 수복하는 이런 전술 전략이지 않습니까? 탁월한 이 지도자에 의해서 어떤 전술 전략, 정보를 많이 얻는다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전쟁의 승패가 좌우돼요. 그런데 오늘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는 전쟁의 승패가 군사의 숫자에 있는 것도 아니고 화력에 있는 것도 아니고 무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전술 전략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정보에 있는 것도 아니고 군사들의 어떤 사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산에 올라가 있는 이 모세의 뭐에 달려 있어요? 손에. 모세의 손이 이렇게 들려 있으면 누가 이겨요?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손이 축축축축축축 해서 떨어지면 누가 이겨요?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전쟁에 평지에서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고 이 전쟁이 밀렸다 뭐 이렇게 되는 이 전쟁의 승패가 모세의 손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죠. 여러분, 손을 든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렇게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 소설 쓰기를 잘하는 사람, 에이 목사님, 손을 든 모세가 혹시 손을 들어 가지고 무슨 이 중국 무술하면 이게 직풍, 뭐 장풍 이런 거 있잖아요. 혹시 산 꼭대기에서 뭐 그런 거 한 거 아닌가요? 무슨 마술을 막 부린 거 아닌가요? 손을 든다는 것은 뭡니까? 시편 28편 2절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손을 들고 주께 뭐 한다고요?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손을 든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약 보실까요?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2장 8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구약과 신약에서 이 외에도 손을 드는 것이 기도한다라는 말씀은 많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냥 구약과 신약에서 한 절씩 뽑았습니다. 손을 드는 것은 뭐 하는 거라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여러분, 지금도 예루살렘 그 통곡에 배경하면요, 정통 유대인들은 토라라고 하는 조그마한 성경을 들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는지 압니까?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 이렇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막 이렇게 기도하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손을 드는 것입니다. 세례의 기도가 손을 들고 기도하죠. 이게 유대인들의 정통적인 기도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손을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이 아니에요. 성경적이에요. 어떤 사람은 뭐 기도하는데 굳이 손 들고, 팔도 아픈데 손 들고 뭐 기도할 필요 있나? 아니요. 시편 쭉 보십시오. 찬양할 때도 손을 들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 손을 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에 기도하면 무릎 꿇고 눈을 감고 막 이게 이제 기도의 상징이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기도의 상징적인 모습이 뭔가? 손을 드는 거예요. 손을 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절히 필요합니다. 주여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 마음의 간절함의 외적인 표현이 손을 드는 거예요. 손을 드는. 지금 모세가 이 절박한 영적 싸움 가운데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패가 어디에 달려 있다고요? 모세의 손에. 눈에 보이는 이 평지의 전쟁이, 이 평지 전쟁의 승패가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산 꼭대기에 있는 모세의 기도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경우 우리의 삶 가운데 자녀 문제, 물질 문제, 부부 관계의 문제, 뭐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을 다 안고 있어요. 문제 없이 살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모든 문제 배후에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영적 싸움의 승패는 어디에 달려 있다고요? 보이지 않는 영역에 의해서 승패가 좌지우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 보면 그대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영역이 너무 중요합니다. 마치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는 나무를 보면 열매나 꽃이나 잎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나무가 잎이 무성하고 꽃이 아름답게 피고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그것이 참 중요한데, 나무가 그렇게 아름다운 열매와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뭐가 튼튼해야 될까요? 그렇죠, 뿌리가 튼튼해야 돼요. 그런데 뿌리는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땅에 묻혀 있어요. 땅에 묻혀 있지만 뿌리가 튼튼하게 쫙 뻗어서 수분을 흡수하고 영양분을 흡수하는 이 보이지 않는 뿌리가 튼튼해야 이 나무가 잘 자라고 잎도 푸르고 열매도 맺고 때가 되면 꽃도 피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뿌리에는 관심이 없거든요. 왜? 안 보이니까. 뿌리가 썩어가고 있는지, 지금 뿌리가 이 벌레가 갉아먹고 있는지, 그냥 눈에 보이는 열매만 좋으면 되고 꽃만 피면 되고, 거기에 우리는 너무 관심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 가운데 영적 싸움의 승패는 어디에 달려 있다고요? 보이지 않는 영역, 영적인 삶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치만 니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설교의 능력은 기도의 능력이다. 정말 이제 영적인 원리를 너무 잘 아는 사람이죠. 저 같은 목회자는요, 교인들 앞에 서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서 강사로 초빙받아서 박수 받으면서 이렇게 등단하기도 하고, 근데 이것은 보이는 영역이에요. 그냥 여러분이 저를 볼 때는 번지르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머리도 좀 헐빈하니까 빛도 반짝반짝 빛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이 설교에 여러분이 목사의 말로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오늘 메시지 가운데 뭔가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 붙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사실은 이 1시간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마산 3일교회 보이지 않는 곳에서 2시간, 3시간, 오늘 밤 나올 성도들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또 오늘 제 자신의 어떤 영적인 부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적 싸움을 하면서 그렇게 거기에서 승리하느냐에 따라서 이 강단에서의 메시지와 기도회의 승패가 좌우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원리예요. 이게 원리.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너무 보이는 것에 치중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슬퍼하고 우울해하고 열등감 가지고 죄책감 가지고 보이는 것 때문에 너무 그러면 안 돼요.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영적으로 승리하면 보이는 영역에서 넉넉히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외적으로 자신감 있어, 나 자신 있어, 아무리 그렇게 해도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실패해버리면, 보이지 않는 이 기도의 영역, 영적인 전술에서 힘을 잃어버리면 육적으로 아무리 자신 있다라고 나서도 거기에서 게임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가 있지 않습니까?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듯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누구의 시죠? 왜 저 답을 적어놨을까요? 우리는 한 송이 국화꽃에는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이 한 송이 국화꽃을 피워내기 위해서 봄부터 소쩍새가 그렇게 우는 눈물에 대해서는 지나가려고 그래요.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 눈물은 흘리기 싫어해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내 삶의 한 송이 국화꽃을 아름답게 피워내기 위해서 남들이 알지 못하는 눈물의 시간,
눈물을 흘리면서 내 인생 꼴짝이 구비구비를 그렇게 지나가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영적 싸움이에요. 이게 영적인 전술이에요. 이게 기도의 전술이에요. 이 싸움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세상에서 가장 큰 소리입니다. 여러분, 천둥 번개가 우르릉 쾅쾅 치는데요, 한국에서 천둥 번개가 우르릉 쾅쾅 치면 미국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천둥 번개가 아무리 크게 쳐도 하나님 귓전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밤에 때로는 소리내서 기도하지 못하고 속으로 그냥 꿍꿍 하는 신음하는 기도의 소리라 할지라도 우리의 이 신음하는 기도의 소리, 너무나 들릴까 말까 하는 모기 같은 소리라 할지라도 그 기도는 하나님의 귓전까지 들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큰 소리가 천둥번개 소리가 아니고 우리의 기도 소리인 것입니다. 기도가 이 세상의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이 세상에 미국과 북한 핵을 가지고 있는 모든 나라들이 동시에 핵을 빠바방 터뜨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지구가 멸망하고도 남겠죠. 근데 여러분, 아무리 핵을 가지고 미사일을 가지고 수소포탄을 가지고 터뜨려도 악한 영들을 무력화시킬 수 없습니다. 악한 영들을 핵을 가지고 미사일을 가지고 그 활동을 중단시키고 떠나보내고 결박하고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명령하고 선포하고 기도하면 악한 영들이 묶임을 받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기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 이 기도가 악한 영들의, 속이는 거짓에 더러운 영들의 모든 활동을 중단시킬 수 있는 막강한 힘이 되고 무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만큼 강력한 무기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요, 예수님이 얼마나 보이지 않는 사역에 치중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예수님 닮는 거잖아요. 성품도 닮고 인격도 닮고 사역도 닮고 싶은 건데,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고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놀라운 사역의 열매들이 주릉주릉 맺혀졌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실 보이는 이 사역 이면에 보이지 않는 사역을,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역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를 보십시오. 우리 성경 구절을 몇 구절 볼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42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어디에요? 한적한 곳에. 한적한 곳에 뭐하러 가셨어요? 한적한 곳에 가신 것은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그런데 이 날이 영어 성경 NIV 성경에 보면 날이 밝음에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다고요? 저기 잘못됐네. daybreak, 이게 붙어 있는 것입니다. at daybreak. 무슨 말입니까? 새벽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잘 한번 따라와 보십시오. 예수님의 지금 누가복음 4장은 예수님의 사역 초기예요. 예수님께서 사역 초기에 새벽에 기도를 하신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새벽 기도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일어나면서 어느 놈이 이 새벽 기도 만들었냐고 막 불평하면서 일어났다는데, 새벽 기도를 시작하시고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셔. 예수님이 새벽에 기도하셨다라고. 사역 초기입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 보세요. 함께 읽읍시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이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뭐 했다고요? 기도하셨어요. 언제? 예수의 소문이 어떨 때요? 어디가 버렸죠? 누가복음 5장. 예수의 소문이 어떨 때? 퍼져갈 때. 예수님이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했다 했는데, 물러가사 이 말은요, 나오죠. 같이 영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Open with root. 종종, 자주, 수시로 물러갔어요. 언제요? 기도하기 위해서 종종 물러가고 수시로 물러가고 자주 물러갔는데, 예수님을 찾는 무리들이 많을 때,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죠? 예수님 사역 초기에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조금 유명해지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꾸 찾습니다. 무리들이 막 모여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자주, 종종 물러나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6장 12절 보세요. 함께 읽읍시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어디에 갔어요? 산기도 가신 거예요. 산기도.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누구에게 기도해요? 하나님께. 밤이 맞도록, NIV에서는 spend the night, 한밤이 지나도록. 그냥 저녁에 와서 한 2시간 기도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고요, all night, 한밤을, 그 밤을 그냥 다 지나기까지. 요즘 말로 하면 철야기도예요. 새벽 기도를 시작하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철야기도를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셔요. 사역이 성숙해졌을 때 예수님 철야기도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37절 보실까요? 31절, 37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 쉬시니 밤낮으로, 밤과 낮으로 기도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누가복음 22장 39절 우리 같이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이제 예수님의 사역의 절정, 십자가의 사역을 앞두고 예수님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 기도하러 가셨는데, 그 기도가 뭐가 됐다고요? 습관이 돼버렸대요. 습관이. 그래서 이 NIV 영어 성경에서는 이것을 as usual, 습관을 따라서 예수님의 기도가 뭐가 됐어요? 습관이 돼요. 저를 보십시오. 정리합시다. 정리. 우리는 예수님 하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탁월하게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능력 있게 전파하시고 놀라운 이 사역에 어떤 열매들에 관심이 많고, 역시 우리 예수님, 거기에 우리는 집중해요. 그런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예수님의 이 사역의 풍성한 열매, 아름다운 꽃,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 이거 이전에 예수님이 사역 초기에 at daybreak,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요. 무리들이 예수님을 막 찾으러 올 때 예수님이 opened the door, 종종 자주 무리를 떠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셔요. 12제자를 세우는 중요한 사역의 타이밍에 예수님이 spend the night, 한밤을 산에서 기도하는 것으로 다 보내버려요. 철야 기도를 하셔요. 오늘 마지막 네 번째는요, 네 번째는 뭐 밤낮으로 기도했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뭡니까? 십자가의 이 사역의 절정을 앞두고는 예수님의 이 기도가 뭐가 돼버렸다고요? 습관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눈에 드러나는 이 모든 사역의 열매는 사실 보이지 않는 한적한 곳, 새벽 미명, 밤, 사람들 안 봐요. 몰라요. 다 잠자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그 시간에, 보이지 않는 장소에서 기도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 가운데 기도의 전술, 영적인 전술을 충만하게 가질 때 다음 날 무리들을 대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이 사역에 놀라운 능력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가정이 정말 천국을 전파하는 가정이 될 뿐만 아니라 천국의 실제를 보여주는 가정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자녀들에게 맛있는 거 많이 해주고 좋은 학원 보내주고 원하는 거 다 해주는, 눈에 보이는 거예요. 진짜 천국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가정 안에 누군가 보이지 않는 이 영역에 승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엄마일 수 있고, 그게 가정의 믿음의 제사장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할 수 있다면, 정말 그 가정은 천국을 전파하는 가정이 아니라 천국의 실제를 보여주는 가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영적인 전술이고 기도의 전술입니다. 보이지 않아요. 누가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과 얼마나 오랫동안 씨름하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 가운데 머물러 있는가, 이거에 따라서 보이는 가정뿐만 아니라 학원에서, 학교, 직장, 생업의 현장, 모든 관계 가운데서 아름다운 열매와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런데 모세가,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누가 이긴다고요?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 기도의 전술에서 이스라엘 이겨요. 손이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말렉이,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의 손이 어떻게 돼요? 오늘 12절 말씀 봅시다.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여러분도 퇴근하고 지금 이 자리에 오시면 좀 피곤하시죠? 그래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은 새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새 힘을 주셔요. 여러분, 모세가 영적인 거장이잖아요. 근데 이 모세의 팔이 들려있으면 분명히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모세의 팔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모세의 팔이 떨어지면 누가 이긴다고요?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누가 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져요. 자,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모세는 자기 팔이 떨어지면 동족이 피를 흘리면서 죽어간다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제 OX로 지금 여러분, 괜히 손 들면 나중에 정답 나오면 민망하니까 여러분 마음속으로 그냥 나는 O다, 나는 X다, 마음속으로 그냥 생각하세요. 저는 알았다 생각해요. 정답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말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한번 추적해 봅시다. 산 꼭대기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저 평지에서 전쟁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한 가지 추측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모세는 그래도 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잖아요. 최고의 지도자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 있지만 전쟁에서 지금 어떤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지, 요즘 같으면 뭐 무전이나 핸드폰으로 연락을 할 수 있지만 그런 때가 없을 때는 이제 전령이 있거든요. 군대 가면 병사를 보내서 지금 우리가 이기고 있습니다, 뭐 소식을 전해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밀리고 있습니다, 최고 지도자인데 그 정도 보고는 하지 않았을까? 조금 동의가 되십니까? 뭐 동의 안 돼도 어쩔 수 없어요. 추측입니다. 또 하나는 성경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과 그 친구가 서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친밀하게 이야기했다고 그랬어요. 그랬다면 모세가 손 들고 기도했으니까 기도하면 뭔가 하나님이 그런 확신을 주지 않았을까? 이 세 가지는 추측입니다. 추측. 그런데 좀 더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그 확실한 증거는 11절에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거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긴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여러분 12절 말씀 보세요. 12절에 힌트가 있습니다. 12절 시작. 여러분 보세요. 모세의 팔이 지금 떨어지는 것을 누가 알았어요? 옆에 있는 아론과 훌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팔이 떨어지든지 팔이 들려 있든지
전쟁의 성패에 아무런 이유가 없다면 굳이 아론과 훌이 막 모세를 앉히고 뭐 반석에 해서 뭐 팔을 떨어지지 않도록 받치고 이럴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알았으니까. 지금 우리 지도자 모세의 팔이 떨어지니까 우리가 지금 동족이 형제가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구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런 수단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모세의 팔이 막 떨어지지 않도록 아론과 훌이 막 받쳐드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보면 산 위에 있는 지금 모세가 자기 팔이 들려 있으면 이기고 떨어지면 진다는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여러분 동의되십니까? 동의 안 돼도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거예요. 모세의 팔이 들려 있으면 우리 동족들이 승리합니다. 근데 이 팔이 떨어지면 내 형제가 지금 평지에서 피를 쏟고 창에 찔리고 활에 맞고 방패에 치고 죽어가요. 아니 이걸 알았다면 모르고 못 보고 모르면은 뭐 그냥 넘어가더라도 이걸 모세가 알았다면 최고 지도자인데 이 팔이 부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콘크리트가 돼서 굳어져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내 이 팔이 떨어지면 내 종족이 죽어가는데 피를 쏟는데 내 자녀가 전쟁터에서 죽는다 생각하면 이 팔이 떨어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여러분 그걸 지금 뻔히 눈에 보이는데도 모세의 팔이 지금 어떻게 된다고요?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그래서 이 연약함 때문에 뭐가 필요한 것입니까? 12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12절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할렐루야. 아무리 영적 거장이라도 지금 내 팔이 떨어지면 내 형제들이 저 평지에서 죽어가는 것을 뻔히 보고 있는데도 알고 있는데도 인간의 한계,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이 팔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필요한 것이 누구냐? 누굽니까? 그렇죠. 아론과 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영적 거장도 인간의 한계에 부딪히니까 이 팔이 점점 힘을 잃고 떨어지니까 그때 여러분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한쪽에서 아론이 딱 받치고 또 한쪽에서는 누가 받쳐요? 훌이 딱 받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기도 동력입니다. 기도 동력자입니다. 이 결과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딱 받치면서 기도의 동력으로 함께 힘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영적인 것을 함께 딱 모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13절 말씀 먼저 봅시다. 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어떻게 했다고요? 무찔러 버립니다. 15절에는 마침 이런 결과가 나오죠.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 할렐루야.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가 무슨 뜻이라고요? 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는 우리의 깃발이다. 우리의 승리다. 기도 동력으로 인해서 여호와 니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승리가 되신다고 딱 깃발을 꽂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 동력의 위력입니다. 여러분,
기도 동력은요, 함께하는 이 기도는 쑥과 같습니다. 저녁 안 드신 분들은 숯불갈비가 생각날 수 있는데 기도 동력은 쑥과 같아요. 숯이 밖에 바람 부는 곳에 하나가 탁 있으면요, 점점 바람이 불면 불수록 점점 그 불이 꺼져갑니다. 나중에는 제로 남습니다. 그런데 숯이 여러 개가 함께 모이면요, 바람이 불면 불수록 점점 화력을 발휘해요. 뜨거워요. 그래서 옆에 꺼져가던 숯에게도 불을 붙여줍니다. 그 불은 또 옆에 식어져 가던 숯에게 또 불을 붙여줘요. 오히려 환난과 고난에 바람이 불면 불수록 이 숯은 더 뜨거워지고 나중에는 맛있는 돼지고기를 맛있게 구울 수 있는 이 화력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새벽에 어떨 때는 혼자 남아서 기도하면서 씨름할 때가 있어요. 우리 황동원 목사님도 참 기도 많이 하잖아요. 저도 새벽에 정해진 시간 분량이 있습니다. 그 채우기 전에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혼자 남아서 기도할 때는 졸립기도 하고요, 피곤할 때는 그냥 본당을, 저희 본당도 뭐 뒤쪽은 조금 더 길겠는데 이 정도 되는데요, 본당을 그냥 계속 돕니다. 걸어다니면서. 어떨 때는 혼자서. 그럴 때 이제 교인들이 들어오면 저 담임 목사가 약간 맛이 갔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막 돌면서 찬양도 하고 기도하고 막 선포도 하고 계속 그냥 돕니다. 30-40분 돌면요, 운동도 되고요. 제가 이게 하루에 10,000보 이상 걸으려고 이게 앱을 깔아놨거든요. 운동도 되고 기도도 되고 잠도 떨쳐버리고 그렇게라도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제가 좀 피곤한데 지치는데 두세 사람이라도 권사님이나 집사님이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조금 졸릴 때도 깨요. 목사가 지금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이게 여러분 함께하는 기도의 위력인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성령의 교통하심을 믿는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다 거하시기 때문에 함께 기도하면 이곳에서 기도하고 저쪽에서 기도하고 여기서 기도하고 저기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교통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지치고 힘들고 좀 무기력해져 있는데 저 자매의 저 형제의 기도로 인해서 나에게도 마치 옆에 있는 숯이 식어져 있는 나에게 막 불을 붙여주는 것처럼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기도의 위력이에요. 함께하는 기도의 위력이에요.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어떤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래 하자 그러잖아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모이기를 자꾸 피하는 거예요. 개인주의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 시간에 목사님 뭐 교회에 가서 기도해야 됩니까? 집에서 기도하면 되죠. 어디서나 기도해도 하나님 들으시는데 여러분 집에 혼자 기도가 됩니까? 목사도 안 돼요. 여러분, 그러나 이 밤에 함께 주의 전에 나와서 말씀 듣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기도 동력의 위력이에요. 함께하는 기도의 위력이에요. 여러분, 시대가 자꾸 흘러갈수록 이런 함께하는 기도가 너무 식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의 세대들은요 그러지 않았어요. 어쨌든지 모였어. 함께 손잡고 함께 부둥켜 안고 눈물 흘리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의 눈물을 뿌렸어요. 함께. 그 혜택을 지금 우리가 받아 먹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면 저는 지금 우리 이 부모 세대가 동일하게 함께 모여서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눈물 뿌리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도움을 구하는 함께하는 기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기도의 위력이에요. 한국 여인들이, 남자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제일 싫어하는 게 3위가
뭘까요? 군대 얘기를 해요. 군대 얘기. 2위는 뭘까요? 축구하는 이야기. 1위는 군대에서 축구하는 이야기. 이걸 이제 여인들이 제일 싫어한답니다. 저는 강원도 양구군 동면 원당리 833 브라포대에서 포병 출신입니다. 포병 출신. 와 하는데 포병은 그 중요한 세 부서가 있는데요. 관측병이 있어요. 그 다음에 본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를 쏘는 포병이 있어요. 근데 이 포가 쫙 배치를 하면 12개 포 정도가 돼요. 근데 우리가 이게 TV 보면 12개 포가 쫙 해가지고 그냥 동시에 빠바바박 막 쏘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관측병은 뭐냐? 관측병은 저 고지에 적군이 있다. 그러면 관측병은 그 적군이 있는 산 건너편 산으로 이 통신선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망원경 가지고 올라가서 관측을 해요. 적군이 있는 그 산에 고지는 해발 어느 정도가 되고 군사들은 몇 명 정도가 있고 벙커는 산 중턱에 뭐 한 500m 위치에 뭐가 있고 이걸 쫙 망원경 관측을 해가지고 본부에다가 쫙 알려줘요. 그러면 본부에서는 이 포를 그냥 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걸 이제 사각이라 그러고 좌우를 평각이라 그래요. 사각 얼마, 평각 얼마 딱 이러면 본부에서 이제 이 포를 쏘는 이 포병들에게 쫙 무전으로 아마 포병 출신은 아주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쫙 알려줘요. 그러면 이제 이 포병 12문의 포병 그 포가 쫙 있는데 그 중에서 기준포가 있어요. 기준포, 들포라고 해요. 들포. 이 그냥 빵 쏘는 게 아니고요. 기준포가 먼저 가짜 포탄을 딱 넣어가지고 뻥 하고 쏩니다. 그러면 이 포가 휙 하고 날아가가지고 툭 떨어지는데 관측병이 그걸 딱 관측을 해요. 관측을 해가지고는 수정 그래요. 이게 이제 명중을 안 했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사각 수정, 평각 수정 해가지고 다시 뿅 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수정 한 3-4차례 수정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 들포, 기준포는 다른 포보다 순발력도 있어야 되고 판단력도 있어야 되고 지혜도 있어야 되고 또 용감해야 되고 하여튼 똑똑한 친구들이 이 들포에 들어가야 돼요. 제가 어디에 들어갔을까요? 제가 들포였어요. 들포. 기준포예요. 기준포. 제가 이제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 기준포가 빵 쏴가지고 명중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관측병이 오케이 사인이 떨어져요. 본부에 오케이 사인이 가면 본부는 전포대 사격 준비 평각 사각 몇 도 하면 따다다다 해가지고 탁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12문의 포가 똑같은 사각 평각 딱 맞춰가지고 사격 준비 발사하면 빠바바바방 하면 그 적군이 있는 벙커든지 뭐든지 포탄 하나가 100kg 되거든요. 살생방광이 대단합니다. 이게 12문이 그냥 대놓고 그냥 퍼버버리면 웬만한 산은 그냥 다 허벌판이 돼버려요. 그 다음에 포탄이 날아가가지고 그 정도 초토화 시켜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일빵빵이라 그러죠. 우리 여성분들 죄송합니다. 일빵빵은 이제 소총 들고 이게 우리 황동환 목사님 혹시 일빵빵 아닌가 모르겠는데 그러죠. 이제 제가 이렇게 포탄을 막 쏘고 초토화 시켜 놓으면 그 다음에 이제 황동환 목사님 소총 가지고 올라가가지고 나머지 잔당들 있죠. 잔당들 빵빵 죽이고 가슴에서 태극기 딱 꺼내가지고 고지를 점령하고 대한민국 국기를 딱 꽂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고지는 피해 능선 점령 여호와 니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지금 이 군대 얘기를 제일 듣기 싫어하는 군대 얘기를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저희 교회도 금요 기도회 때는 우리 교회에 어려운 분들 환자들 명단을 띄워놓고 교인들이 한 100여 명 모입니다. 여러분만큼 많이 모이지는 않지만 금요일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함께 교회적인 이 합심된 기도가요 어떤 건지 아십니까?
포탄과 같은 거예요. 그 사람이 그 가정에 처해져 있는 온갖 묶여있고 얽혀있고 그 가정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영적 싸움에 여러분 우리가 합심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포탄을 퍼부어버리고 우리 교회의 영적 싸움을 걸어오는 악한 영들에 대해서 교인들이 한마음이 돼서 포탄을 퍼부어버리고 이 나라 이 민족 동성애 동성혼과 같은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거룩과 말씀을 증명 도전하는 이런 영역들에 대해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은 포탄을 쏟아붓는 것과 같다니까요. 할렐루야. 초토화시키고 나면 이제 보병이 뛰어가지고 점령하는 것은 너무 쉬운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함께하는 교회가 기도로서 포탄을 퍼부어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놀라운 기도의 영역이죠.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너무 오래 하면 안 되니까 또 기도하는 시간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 중에 기도의 동력으로 승리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아브라함 기도 때문에 롯이 멸망 가운데에서 구원받았습니다. 다니엘이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이 꾼 꿈이 뭔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그 나라의 박사들에게 내가 지금 무슨 꿈을 꾸었으며 그 꿈이 어떤 뜻인지 해석해라. 도대체 이런 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 박사들이 뭐라 그럽니까? 왕이시여, 꾼 꿈을 말해주면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모른다니까 무슨 꿈인지도 말하고 해석도 해라. 모른다 그러니까 다 죽여버리라 그러잖아요. 그때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소식을 듣고는 달려와가지고는 왕이시여, 제가 왕이 꾼 꿈이 뭔지도 말씀해드리고 그 꿈도 딱 해석해드릴 테니까 시간을 조금만 좀 주십시오. 그리고 명령을 조금만 유보해 주십시오. 왕이 허락해 줍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집으로 왔어요. 다니엘이 뭘 합니까? 다니엘 2장 17절 18절 함께 읽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여러분, 다니엘이 집으로 돌아와서 한 일이라고는요,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친구들로 하여금 마지막 부분 보십시오. 18절 마지막 부분, 그들로 하여금 뭐하게 한다? 구하게 한다. 기도 동력자들에게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다니엘 혼자 잘나고, 다니엘 혼자 똑똑하고, 다니엘 혼자 어떤 영적 거장이었기 때문에 왕의 꿈을 알아내고 해석해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하는 기도의 동력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을 이용해서 모르드게와 그 유다 백성들을 멸절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때에 에스더가 자기 유다 백성들을 살려냅니다. 우리가 에스더에서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뭐죠? 죽으면 죽으리라 그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 고백을 하고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했던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4장 16절 보세요.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하들과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할렐루야. 에스더가 그냥 막무가내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냥 막 달려나간 게 아니에요. 모르드게에게 유다인들을 다 모았어. 목숨 걸고 우리 이 유다 백성들이 죽느냐 사느냐, 왕에게 나아가는, 허락 없이 나아가면 죽여버리는데 혹시 긍휼을 베풀지, 내가 죽으면 죽으려 나아가면서 유다 백성들을 모아서 다 금식하고 기도해달라고, 나도 금식하고 기도하고 나아갈 테니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동력자들에게 기도를 모으는 거예요.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아갔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이것이 여러분 기도 동력의 놀라운 힘입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실 때 예수님 정도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정도 능력 있고 그 정도 권세가 있는 분이신데 뭐 혼자 기도해도 이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조차도 혼자 가시지 않았어요. 누굴 데려가요? 이름을 모를 때는 그냥 제자들 이러면 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요. 변화산에 가실 때도 혼자 가시지 않아요. 누구를요? 제자들. 그렇죠. 아, 지혜롭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요. 겟세마네 그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는 깨어서 기도하라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피와 땀으로 간구와 소원을 아뢰는 그 겟세마네 기도 때에 제자들에게 기도해달라고. 우리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여러분 함께 기도의 동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0절도 읽어볼까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입니까? 예수님께서도 두 사람이 합심해서 모시는 구하면 이루어 주신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해만 들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뒷부분 아직 2개 정도 있는데 시간이 보니까 너무 지나는 것 같아서 저는 결혼하기 전에 김해중앙교회에서 한 1년 정도 파트타임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결혼하기 전이었으니까 금요일 밤 되면 이제 그 교회 가서 철야기도에 참석하고 토요일 날 소년부를 맡았는데 학교 앞에 전도 나가고 이제 주일날 사역하고 이제 집에 가고 또 집에 가서 주일 저녁 자고 월요일 날 황동원 목사하고 자취했으니까 자취방으로 가고 이제 이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때에 금요 기도에 가면 참 어머니 같은 여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금요 기도회에 꼬박 철야 기도를 하고 그 다음 새벽 기도를 하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진짜 한 번은 제가 이제 가정이 안 믿는 가정이거든요. 제가 1대거든요. 여러분 1대 계시죠? 영적 싸움이 치열한 거 아시죠? 제가 기도에 대한 욕심이 참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신학교 가니까 어떤 친구들은 우리 아버지가 목사고 우리 아버지 장모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신학교 가면서 진짜 싸움하면서 갔거든요. 그리고 신학교 딱 가면서 네 인생은 네가 책임지라. 그래서 그냥 그때부터는 이제 제 인생 제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서러움도 있고. 그래서 늘 마음에 나도 저 친구처럼 누군가 기도해 주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이 있었는데 한 번은 이제 전도사님 어머니 같은 그 전도사님 보면서 야, 저 전도사님처럼 기도 많이 하는 분이 좀 내 곁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했는데 교육자실에 그때 교육자가 10몇 명 되는데 교육자실에 한 번은 그 전도사님하고 저하고만 있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전도사님에게 그냥 지나가는 말로 전도사님 기도하실 때 저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세요 그랬는데 그 전도사님이 그 시간에 허허허 아유 전도사님 그렇지 않아도 제가 전도사님 위해서 기도해요. 기도를 하면 우리 사이도 목사인데 대구에서 개척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이 개척하는 사이 기도보다 전도사님 기도를 더 많이 시켜요. 제가 안 하려고 하는데도 자꾸 기도를 하게 하셔요. 어떨 때는 1시간, 2시간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하시는데요? 그랬더니만 제가 여러분 그분의 그 기도한다는 내용을 듣고는 정말 놀랐습니다.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구나.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때 당시 믿지 않는지 가정의 복잡한 문제들, 제 앞날에 대한 부분들, 사역에 대한 어떤 그림들 진짜 혼자 고군분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제가 그때 처음 개인적으로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분이 그냥 술술술술 기도하면 이런 기도가 자꾸 되네요라고 술술술술 얘기를 하는데 너무 정확한 거예요. 제가 지금 처해져 있는 모든 상황들을 제가 말한 그대로 가지고 기도 제목을 준 것 가지고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전도사님 앞으로 계속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은 저희 주일 사역을 마치고 그 주간이 시험 주간이어서 학교로 바로 가야 돼요. 그런데 너무 지치고 피곤해서 집으로 가서 그냥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럼 이제 집으로 갔어요. 집으로 주일날 사역 마치고 집으로 갔으니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푹 자고 월요일날 눈을 떴는데, 여러분 그런 느낌 아세요? 눈을 떴는데 이 낙심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나이는 들어가고 애인은 없고 머리는 점점 헐빈해지고 이러다가 결혼을 할 수 있을까? 내일부터 시험이 시작되는데 시험 공부는 하나도 안 해놨고 때가 차네 기가 차네,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학교 가면 서늘한 방에 또 한 주간을 보내야 되고, 여러분 하여튼 그냥 일상인데, 그게 일상인데 그날따라 일상이 낙심과 절망과 좌절로 그냥 확 밀려오는데 일어나기가 싫은 거예요. 그날따라 새벽 기도도 안 가고 큐티도 안 하고, 그래 전도사가 목사가 될 사람이 이래가 되겠나 뭐 이제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여러분 그런 절망이 확 밀려, 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힘이 쫙 빠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눈만 끔뻑끔뻑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잖아,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잖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예쁜 여인들이 결혼해달라고 줄을 설 수도 있잖아. 하나님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는데, 그래 내일부터 시험인데 시험 공부 안 하면 뭐 어때? 쌍권총 차면 어때? 다음 학기 또 수강하면 되지. 한순간에 여러분 이 낙심과 좌절과 절망이 뭔가 이 제 안에 뭔가 누군가 후 하고 이게 뭔가 바람을 부는 것처럼 풍선이 그냥 쪼글쪼글 해가지고 바람이 빠져있던 것이 점점 꽉 채워지는 것처럼 제 안에 뭔가 이렇게 막 소망이 막 꽉 채워지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제가 얼마나 이 감격이 일어났던지, 겨울에 그 뜨거운 이불을 두 발로 그냥 빡 차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이불이 거짓말 좀 보태면 천정에 닿을 정도로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방에서 할렐루야,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샤마, 뭐 엘샤다이 이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많은 것은 다 막 고백하는 거예요. 그 실로 뛰어나와가지고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기뻐하고, 그러면서 한 분이 생각이 났어요. 누구였을까요? 그렇죠, 애인이 있었으면 애인이 생각났을 텐데 그 어머니 같은 전도사님이 지금 이 기쁨을 막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때 대전에 계셨어요. 사역 마무리하시고 전화를 했는데 그 전도사님이 소녀 같거든요. 여러분 정말 영적으로 깨끗한 분이 나이가 들어도 정말 소녀 같은 데가 있어요. 순수하고 깨끗해요. 전화하면 허허허허, 아이고 전도사님, 제가 이제 이 기쁨을 알려고 전화를 해서 전도사님 그러니까 그 특유의 웃음소리가 있어요. 허허허허 그러면서 전도사님, 그렇지 않아도 제가 전도사님을 위해서 1시간 이상 기도하고 방금 일어나는데 전도사님 전화가 왔네요. 하하하. 제가 그 순간요 머리가 짜릿 서면서 전율이 느껴졌어요. 이게 기도의 힘이구나. 그런 낙심과 좌절과 절망에서 눈만
뻑뻑하고 있다가 이불을 천정에 날려버릴 정도로 박차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감사하다고 모든 부정적인 생각이 그냥 소망으로 확 바뀌어지는 이 힘이 내가 뭐 잘나서 그런 게 아니구나. 내가 그렇게 절망 가운데 눈 껌뻑이고 있을 때 대전에서 부족한 나를 위해서 아들처럼 생각하고 기도하는 그분의 기도가 나를 이렇게 일으키는구나.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기도의 동력입니다. 기도의 동력자는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걸까요? 아론과 훌 어떻게 모세가 얻었습니까? 계급으로 얻은 것입니까? 지도자니까? 아니에요. 모세가 손들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아론과 훌이 동력으로 팔받쳐줄 이유가 없습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기도 때문에 손이 피곤함을 느끼고 떨어질 때 하나님께서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동력자를 막 붙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위적으로 기도 동력자가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다. 집사님하고 나하고 친하니까 우리 기도해 주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기도 동력은 인위적인 것이 아니고 내가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에 내 기도의 힘이 떨어지는 것을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그때에 아론도 붙여주고 훌도 붙여주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 동력자를 얻는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